ABCD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창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도 이 두 창녀는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고 이 두 창녀와 두 아기가 집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여인 중에 3일 뒤에 아기를 낳은 창녀가 그만 잠을 자다가 약간 살이 찌셨나 봅니다. 아기를 깔아 뭉개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그날 밤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먼저 아기를 낳았던 그 여인이 밤에 깊이 잠든 사이에 이 아기를 죽게 한 여인이 한밤중에 일어나 그 여인과 자기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죽은 자기 아들의 시체는 그 여인의 품에 넣고 그 여인의 잘 자고 있는 아기를 자기 품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던 이 먼저 아기를 낳았던 여인은 새벽에 잠이 깨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보니까 그만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하고 정신이 없는데 아침에 해가 떠서 자세히 이 아기를 들여다봤는데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닌 겁니다. 아기들이 아무리 다 비슷해 보이고 다 똑같아 보여도 엄마는 자기 아기가 맞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 두 아기가 왕 앞에 갔습니다.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아들을 구분해 달라는 거죠. 진짜 엄마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인이 각각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왕 이름이 솔로몬이죠, 신하를 시켜서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쪽 여자에게, 반쪽은 저쪽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말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잠시 여기에서 멈추고 이 아기에 대한 두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두 여인이 이 아기에 대해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신의 아기가 왕의 칼 아래에 놓여 있게 된 어머니, 이 어머니는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지금의 현실에 몸소리를 칠 것 같습니다. 10달을 배 알아 낳은 아기, 비록 창녀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아기 하나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며 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집에 살고 있던 다른 장녀의 작당 때문에 이 아기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입은 수지, 아니 어떻게 내가 낳았던 아기가 저 여인의 죽은 아기와 바뀌어서 이제 내 아기를 증명받아야 하는 순간이 되었는지요. 거기다가 왕이 칼을 들고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어머니의 생각,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기가 비록 내 아기가 아니라도 좋으니, 저 여인의 아기라고 해도 좋으니 제발 이 아기가 살아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기가 비록 나와 같은 지붕 아래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기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기가 없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고 내 미래도 사라져 버릴 것 같고 나는 이제 죽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왕의 현명한 판단이 없이는 내가 낳은 아기는 죽고 맙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아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기를 죽게 한 이 어머니, 남의 아기를 내 아기라고 속이고 있는 이 어머니, 어떤 생각일까요? 어차피 자기가 낳은 아기는 죽었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 딱 감고 입을 다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비록 좀 미안하지만 그 아기를 내 아기로 데리고 살면서 내 아기인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어리석게도 칼로 아이를 가르자고 합니다. 반으로 자르자고 합니다. 차라리 잘 된지도 모르겠다. 아기한테는 미안하지만, 상대방 어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아기의 운명이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기가 죽으면 쌤쌤이
이것으로 해프닝은 끝나고 나는 다시 웃으며 살면 되겠지. 그 아기가 이 어머니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태도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아기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옛날 솔로몬 왕은 한 아기에 대한 두 여인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별해냈습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이 아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과 아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그 태도에 따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해 내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구세주이신 예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저마다 서로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그 태도를 크게 둘로 나뉘어 보면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 깊이 진지하게 필요로 하고 애절하게 애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분의 육체로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살던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메리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 저는 두 가지 설교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왜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없으면,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왜 죄가 문제냐?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냐?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더러워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주고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전에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면 수련을 통해 훈련을 통해 죄를 이겨낼 훈련 교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죄를 벗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죄로 죽은 자에게는 훈련 교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줄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곳은 단순히 짐승의 더러운 우리가 아니고 그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배설물이 묻은 우리를 씻겨주는 정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체 안치소에서 시체가 되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내 대신, 내가 죽을 대신에, 내가 죽은 것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자리바꿈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나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옛날에 나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 잘 살았습니다. 나 잘 나갔습니다. 선을 행하고 잘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있으신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난 후 얻게 된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내가 받을 유산 아버지 나중에 주지 말고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도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죄와 허물에 대해 죽은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언약의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뜻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죽은 거지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려고 한 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 때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꿈이 소중하고, 내 계획이 소중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공하면, 그래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별 탈 없이, 특별한 나쁜 일 없이 나쁜 일 안 생기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면 그거 잘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죄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이고, 이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누군가와 나와 자리 바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단순히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으로 해피 메리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죽음과 맞바꾸어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필요로 해야 하는지 밝혀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이만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 구세주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는 그 구세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떤 자가요?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 저 heaven and earth 사이에 공중 air라는 곳이 있고, 그 air라고 하는 그곳에는 그 자리에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지배를, 그 공중의 지배를 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세주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단어대로 하면 불순종의 자식들은 여전히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죄를 짓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여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존재예요.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한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평소 그 목사님이 아끼던 분이 선물로 한 고급 식당에 저녁 식사를 예약해 주셨습니다. 신이 난 이 목사님 부부는 멋있는 셔츠를 골라 다림질을 해 입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막 들어가려는데 식당 지배인이 막아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약되어 있는데요. 저희 식당은 정장을 입어야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다시 돌아서자니 그 선물이 너무 안타까워서 떠나지는 못하고 멋쩍게 서 있는데 정장 차림에 커플들이 팔짱을 끼고 들어갑니다. 자리는 한 30-40분 지나니까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막 남은 자리가 몇 개 없는데 이 목사님이 지배인에게 마지막으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중인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 지배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결국 허름한 양복 저고리 하나를 구해와서 입혀주고 그 옷을 빌려 입고 이 목사님 부부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양복 하나.
오늘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지내는 이 공중의 세상에서 이 권세를 떠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누구뿐이에요? 구세주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식당 들어가야 할 양복보다 더 우리가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 주신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악한 사단의 죄의 권세에서 그 지배력에서 여러분 벗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는 거룩해졌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나는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아직도 반복되는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왕노릇과 세력과 체제에서 어떻게 내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교인이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중상모략하고 무례하고 음탕하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쭐하고 월마트나 코스트코 들리는 것처럼 내 돈 내고 내 좋은 서비스 받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 잘하기보다는 나한테 좋은 서비스 해주고 나는 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교는 좋은 말씀 해주는 게 설교인데 칭찬은 안 해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에이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들이랑 저녁 먹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 라는 생각은 없고 SAT 가르쳐주면 좋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만난 것 자주 해먹으면 좋은 교회, 내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내 일에 도움이 되는데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영역에서 어찌 그 사람들이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역시 저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단정적으로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큰 밭이 길 하나로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왼쪽 밭은 사단의 밭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단의 밭에 속해서 살아가요. 이 지역에서는 사단이 왕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을 옮겨 이제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구세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대신에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쪽 밭에서 살았어요. 이쪽 밭에서 생각하던 거, 이쪽 밭에서 마음을 쓰던 마음, 이쪽 밭에서 갖고 있던 가치관, 사단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생각 그대로를 갖고 넘어왔어요.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이쪽 밭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밭에서 넘어왔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야. 나는 이제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자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말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어. 이 악한 사단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유혹과 죄에 빠짐과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면 되는 건데, 과거의 그 생각과 마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대로, 그 세계관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쪽 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밭에 들어와 놓고 죄의 밭에, 사단의 밭에서 자꾸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5글자로 뭐라 그래야 되죠? 어리석은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죄의 밭의 것을 생각하고, 아직도 그 죄의 사단이 무력으로 힘쓰고 그가 소리 지르는 것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거룩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또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한 이유,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뭐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구세주가 없이 살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누구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에 바울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못을 이렇게 박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의 삶을 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탐욕을 부리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음행하는 자였어요. 행실이 더러운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 안에 죄로부터 멀리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자리 잡아서 이제 우리는 음행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싫어진 사람들,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구세주가 없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40년간
설교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분의 설교를 담고 싶어 하는 아주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1981년에 이분이 죽었는데 죽기 1년 전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기자가 와서 설교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위해, 단순히 현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대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자기의 말은 다 집어치우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장차 내릴 진노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Jesus delivers us from the wrath to come.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구세주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누었던 그 두 어머니를 생각해 보실까요? 한 어머니는 이제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진짜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처럼 오늘 이제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에 세 가지의 필요성에 따라 세 가지의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갑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단해서 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맞나?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 삶의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여유는 넘쳐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세력에서 오늘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는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거 뭐 그렇게 큰 죄냐고. 어차피 우리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지 않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다시 죄와 짝하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자신을 더럽히는 생각이나 마음과 짝하고 살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한 거지가 잔치집을 만났습니다. 풍성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은 정도만이 아니라 잔치집에서 아예 살 수 있게 주인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거지를 잔치집 주인이 양자로 받아들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지들도 누구에게나 이 너와 동일한 조건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해준다고, 다른 어떤 거지든지 찾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양자로 삼고 내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소식을 이 거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거지가 동료 거지들에게 전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거나 무시한 사람이거나 아주 나쁜 네 가지 없는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거나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기쁨이나 이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다시 이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보다 산타클로스보다 이 시절에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기억해야 할 때가 또한 이때입니다. 여러분 서로 권면하셔서 서로 기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으시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아기의 죽음 앞에 진짜 어머니가 간절히 그 아기의 살아있음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내가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구세주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어느새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살고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이 첫사랑은 내게서부터 멀어졌던 것은 아닌지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부터 멀어졌던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면서 주여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항상 24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멸망받을 만한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부모님 얼마나 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분, 우리 청년들 그 부모님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엄마는 생각나고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죽음에서 건져났고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알고 경험한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찌 그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사라지신 분이 있다면, 희미해지신 분이 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신 분이 있다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이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 생명과 은혜를 부으신 주님, 영원한 이 삶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세주 예수를 기억함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외치면서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죽이 벗겨지고 목이 잘리고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 내 구주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이 주님과의 첫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세주 예수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